그래서 40장은요 사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40장 전체가 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포로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겠지만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 포로 제도, 제도의 상처를 받고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의 상처를 받고 또 그 나라의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속담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옛말에 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뭐 도끼를 믿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사람을 믿지 말라. 뭐 이런 표현도 되지만 사실 이 도끼라는 것은 힘을 의미해요. 힘을. 우리가 무언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나무꾼이 아니어서 이거를 공감을 못하겠지만 나무꾼에게는 도끼가 자신의 생명의 공급책입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얼마나 잘 드냐에 따라서 나무꾼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이 도끼가 잘 들고 이 나무를 잘 베니까 이것만 믿다가 막 교만하다가 자기 발을 찍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한마디로 힘에 대한 의지를 어떤 대상, 물건이나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그 힘의 의지를 두라라고 우리가 또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여러분 애초에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가셔야 돼요.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분들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예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은 이것도 따라 하셔야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유일하게 인간관계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의지하고 또 사용하고 또 이득 취하려고 하고 이러한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과 긍휼, 더 나아가 용서의 대상. 그거면 돼요. 그거 더 바라거나 더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이 이사야서 40장 전체 내용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1절부터.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다 위로를 해라. 근데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그죠? 그 무너지고 상처 많고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참 어려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 거냐? 힘, 파워, 힘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의 내용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내용은 결국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얻으리니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고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는 것은 새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왜 새 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새 힘이 필요할까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는 쳇바퀴 돌아간다고 하죠.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게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날 끌고 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생기, 활력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미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금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 생기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거든요. 루하. 그래서 우리 아들만 생기가 넘쳐요, 사실. 저는 일어날 때 거의 너무 힘든데 우리 아들은 이름이 생기여서 그런지 막 힘이 넘쳐서 일어나요. 다 깨워요, 가족들을. 엄마, 아빠 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막 깨워버리는. 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생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무언가 일을 할 때 여러분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내가 익숙한 일 그냥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일에는 다 그런 것들이 의미 부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창조적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속적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런 게 우리가 부족하기에 새 힘이 필요하더라. 새로운 힘이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새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 힘,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기존의 형태로 우리가 받았던 힘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창조적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 주변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 이 새 힘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자, 본문 31절 A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써 있어요. 이 짧은 구절을 이제 제가 다 분해할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웨코의 단어, 합성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고 절대적인 의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형 카와는 참을성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대하는데 이 새 힘을 기대하죠,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근데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는 것. 무언가가 있다. 이게 반드시 나를 살릴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웨코웨라는 이 단어. 그 두 번째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망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이 정도까지 기다리고 찾고 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저는 그 찬양 너무 신나더라고요. 저 혼자 춤춘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그러고 뭐 뒤에서 뭐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그러나 가사에 너무 힘이 되는 그 후렴 가사.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근데 주는 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죠?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힘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의 잘못인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리미테이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가난하고 궁핍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그 심리 상태는 정말 굉장히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함을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는 거 누구한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관계가 쌓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안 들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요즘에 참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않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아버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아버지의 역할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경제력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그 가족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체가 그냥 거린이 되는 거예요, 거린이.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 경제력은 뭐죠?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력, 힘 한자로. 또 두 번째는 전투력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족장 시대에는 싸워서 쟁취하는, 재산을 늘리고 뭐 첩을 늘리고 이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투력 상실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지도력. 우리가 어디에 살지, 뭐를 할지, 어떤 땅에 거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한다? 아버지가 결정한다. 지금하고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게 이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라는 의미는 경제력, 전투력, 지도력,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 바알이라는 신,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이 우상 숭배를 할 만한 존재로 느꼈던 이유가, 바알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지금 남편이라는 뜻이 뭐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죠. 또 난 모든 것,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야, 요즘 오늘날 아버지들이 참 이런 경제력, 전투력, 지도력을 잃으니까 이 아버지들이 참 힘든 세상을. 어제도 제 오래된 친구 한 거의 40년 된 친구랑 이렇게 카톡을 좀 주고받는데, 뭐 이렇게 거친 말들이 오고 가죠. 뭐 이렇게 자식아,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참 좋게 끝났어요. 그래도 가장으로서 수고한다. 가장으로 수고한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파더스데이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들에게 박수를, 격려를, 위로를 아버지 될 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보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아버지는요, 경제력, 전투력, 지도력을 다 갖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라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갖춘 분. 나의 삶의 경제력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의 전투력을 무장시켜 주시고, 나의 삶의 지도력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기도문은 첫 줄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의 이주기가 이제 되어 가는데, 가끔 참 이게 생각할 때 엄청 참 이 허전함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때 또 허전함을 느낄 때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참 내가 결핍이 있고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그럴 때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제력도 전투력도 지도력도 갖추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게 악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망하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냥 이존적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난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크게 부르시는 거 정말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육신의 아버지가 또 부족하고 만약에 또 부재 중에 계신 분들은 더 크게 부르세요. 그 아버지가 다가오심이 속도가, 이게 뭐 육신의 아버지가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속히 내게 오소서. 이게 어른한테 할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멀리 계시는데 아버지 빨리 오세요, 이거예요. 왜? 날 도와달라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소리냐고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속히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급하게. 찬양 가사가 그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하게 우리가 사람을 찾고 아니면 우리가 의존적인 대상을 찾을 수 있지만 아버지를 빨리 찾으세요. 그럼 반드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계신 아버지를 앙망하라.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라.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라. 자, 31절 비유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야죠. 앙망해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좀 궁금해서. 누구누구야? 혹시 하늘을 날고 싶니? 그러니까 하늘 날고 싶은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이게 좀 흔들리고 또 무섭고 약간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순수 그냥 하늘을 날고 싶은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게 비행기 탄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그게 너무 간절해서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린 친구들도 있고, 그 결과는 참담하죠. 그런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망토를 메고 뛰어내린 친구들이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날고 싶다고.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이제 비행기를 어렸을 때부터 뭐 한두 살 때부터 타기 시작하니까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오늘 이 표현은요, 그냥 뭐 무턱대고 하늘을 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독수리 치며 날개 올라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이에요. 내가 독수리 날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하늘을 올랐다라는 것은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구원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표현은 철저하게 구원인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먼저 날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구원받았음에 기쁘고 구원받았음에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간사님이 계속해서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라고 얼마나 외치는지.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하나도 안 즐거워요. 하나도. 너무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 보면 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우리의 무기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저보다 안 좋은 일 있는 분 있나요? 네,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기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좀 찬양하는데 좀 저기 박 간사님 이렇게 찬양인도 할 때 좀 백댄서로 좀 한 번씩 올라가고 싶어요. 백업 댄서로. 하나님 찬양하기가 얼마나 기뻐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구원해 내셨으니까. 날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대충 찬양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언행 불일치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가난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데 목소리가 안 나오죠? 정말 그 기쁨은 구원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서가 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출애굽기 내려오셔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나는 것부터가 시작해요. 보통은 우리가 걷는 거, 그 다음 뛰는 거, 그 다음에 나는 거잖아요. 원래 순서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보통 나는 뭐 걷는 놈이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3요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걸 먼저 경험한 성도들인 거예요. 나는 걸 먼저 경험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먼저 날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날았던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구원받았던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이에요.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다른 종교는 구원받으려고 레벨이 있다라니까요. 너 이 정도 되면 약간 구원 한 1% 이뤘어. 그럼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100% 이루시고 그 다음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구나. 아, 진짜 구원 받았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 받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뭘 더 해야 되지 않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깊어진 삶에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은혜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례 때 혹은 침례 때 받은 그 감격으로 계속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변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또 무너지고 처음 교회 왔던 그 감격 다 희미해져가고 처음 교회 와서 막 찬양했던 그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분은 다 없어지고, 필링은 이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눈은 그냥 동태가 되어서 동태 눈깔이 돼서.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날아 있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박 간사님 멘트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최종 결론, 우리 성도들의 최종 결론은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patience. 그 인내를 이뤄가는 과정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자리로 계속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증서를 꺼내봐야 되나요? 침례 증서를 꺼내봐야 되나요? 아니요. 구원받았음을 서로 나누면 돼요. 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 그 감격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 나 그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인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은, 구원받았음은 일단 정점으로 찍었고 그 다음엔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여기서 적용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하라.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정말 최고치까지 찍었어요. 뭐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감격과 은혜로 인한 그 놀라운 그 마음이 최대치까지 찍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같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숙제가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고. 그래서 31절 시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전 구절에 보면 인생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인생을. 우린 때로는 달릴 때도 있고요. 우린 때로는 걸을 때도 있어요. 물론 날 때는 한 번이죠. 여러분 계속 날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 날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약간 정신 착락증 같은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성령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냥 우리의 일상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걸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른 박질하여서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겠다. 일생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한다는 것. 여러분 구원 받았음을 그 감격과 그 놀라운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지만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 진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경험했는데도. 그럼 하나님께서 얘네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해갖고 계속 홍해 바다 건너게 하셨나요? 아니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모든 그 디테일, 인생의 디테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묻어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해서 그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내가 홍해 한 번 더 갈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같은 그런 기적에 계속 익숙되면 그것도 역시 무감각해지고 무뎌질 수가 있다는. 홍해 바다 계속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걸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힘을 얻는다면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낙담되고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스텝은 뭐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시지? 나그네 인생 어차피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뭐 이런 거지. 이런 노래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막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 딱 뜨자마자 또 하루 시작이야 이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딱 눈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 중에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뭐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지속하는 능력이 제일 힘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능력이 제일 힘든. 우리는 마음에 갈 때 같잖아요. 기뻤다가 슬프고 괜찮았다가 또 낙담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님은 동일하신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 중에 제일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런 나, 이렇게 흔들리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능력, 떠나시지 않는 능력. 우리 그 능력에 감사하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 붙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 빠지지 않도록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 이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분명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무너져요. 분명히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쓰러져요. 분명히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버텨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그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늘 내주하시기를 축복해요. 성령님 딱 떠나고 나면 사울이 어떻게 됐죠? 완전 강단에서 이런 표현 그렇지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은 고사하고 힘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공간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그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막 무당까지 찾아가요. 사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그 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받으신, 한 번 구원을 성취하신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절대로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근심하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다면 성령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내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지드래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파워라는 노래에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사실은. 제가 가요를 많이 듣는 건 아닌데 막 주변에서 나오잖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라고도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막 파워 막 이렇게 해버리는데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듣기가. 근데 가만히 제가 왜 그런 노래를 지었냐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드래곤이 이렇게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이제 작곡하고 작사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슈퍼마리오라는 게임 아시죠?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에서 이 버섯을 먹으면 파워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뾰병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징하면서 그런 거를 이미지화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힘이 필요하다고 우리 GD 노래 들으면서 파워 이렇게 해버리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지? 우리는 어디서 공급받지? 이걸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여러분 GD 노래를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으실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노래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그 파워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레벨업이 계속돼서 엄청난 걸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몇 주간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의 그 전체적인 주제는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그 능력, 지속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면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소식 이런 거에 우리가 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경험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니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일상을 함께 하시는지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